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한 이게 가성비가 좋은가 라고 하면서 또한 같은 상품들을 비교하면서 또한 가능하면 최저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물건을 하나씩 이제 사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작은 물건을 하나 살지라도 우리가 비교하면서 사는데, 만약에 우리의 1년치 연봉을 들어서 무엇인가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고민하시겠죠. 과연 내가 이것을 구입함에 있어서 이것이 내 1년 동안의 그 시간과 헌신과 노력과 비교해서 과연 나한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더욱더 큰 행복과 또한 만족이 과연 내 삶에 있는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에는 이처럼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향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붓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1년치의 그런 연봉을 붓는, 그 쏟아내버리는 이 향유 여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부어진 그 향유의 의미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이 향유 여인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배단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다라고 이 장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병 환자의 집에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부정 환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지금 깨끗함을 이제 새롭게 깨끗함으로 이렇게 깨끗해진 그러한 과거의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나병 환자였던 이 시몬의 집에 지금 들어가신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26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이다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틀만 지나면 6월절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였던 이 6월절을 앞두고, 그리고 그 6월절은 어떤 것을 상징하나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틀을 앞둔 이 시점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그 절기를 앞두고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나병 환자의 집에 지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전히 다시금 회복을 또한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또한 이 나병 환자의 집에 거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한 여자가 7절에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 기자는 이 여인에 대한 특별한 이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여자, 이름 없는 한 여자의 행위에, 행동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여자가 지금 너무나도 귀한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여인이 가져온 매우 귀한 향유 옥합에 대한 부분들을 이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 향유 옥합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가 이제 순전한 나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 나드가 옆에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북인도 산지에서 자라는 이제 식물인데요. 저 뿌리와 줄기에서 이 향을 추출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추출한 향을 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옥합에다 이제 담게 되는데요. 이 옥합은 보통 이집트 같은 데에서는
그 향이 사라지지 않고 오래 보관하기 위하여서 저렇게 돌로 그렇게 옥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원래는 그 입구가 가늘고 좁고 길게 만들어서 그렇게 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향을 어느 정도 붓고 난 이후에도 그 향이 날아가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가치가 3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바로 300일치 임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는 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제한다면은 우리의 1년치 연봉과 같다라는 거예요. 1년치의 그 연봉을 가지고 지금 이 향유 옥합의 그 값어치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이것을 남김없이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한 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5리터 정도의 용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은 게 아니라 5리터가 되는 그 향유를 지금 들이붓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붓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한 여인은, 이름 없이 나오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렇게 존중받는 귀한 존재로서 높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자리는 아마 이 나드 향기로 가득 넘쳤을 것입니다. 꼭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쳤을 때, 그 구름이 빽빽한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 부어진 그 나드 향기,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향기가 그 방 가득히 넘쳤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된다면, 제자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화를 냅니다. 그렇게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이 귀한 나드를 들이붓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화를 내었다, 분개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이것을 왜 허비라고 하느냐, 9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비싼 가격에 판다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비싼 가격에 판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만약에 나눠준다라고 한다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 여자에게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가성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붓는 이러한 행동은 올바르지 못하고 더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는데 왜 허비하고 있는가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향기는 곧 사라지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는 그 향기도 곧 있으면은 살아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1년치에 해당하는 그 돈에 해당하는 그 귀한 향유 옥합의 그 향유가 곧 있으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것을 허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10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중심도 아시고, 또한 제자들이 왜 이것을 허비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내게 지금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신명기 15장 11절의 내용과도 같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은 가난한 자를 돕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어느 세대 어느 시기든지 늘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늘 섬겨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늘 돌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나는 너희와 지금 육체와 육체로서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기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틀 뒤면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골고다 언덕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주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준비한 행위였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요, 이제 시체의 장례를 치를 때에 이제 향유를 부음을 통하여서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그 냄새를 억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행동은, 향유를 붓는 행동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죽음 가운데 그렇게 기름 발라질, 그 시체 가운데 기름 발라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비한 장례의 행위였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행동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함께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 이 여자가 향유를 붓고 난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여자가 지금 기름 부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기름 부은 그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로 늘 기억하고 전해야 되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나심과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기간에 행하심과 또한 다시금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 이 복음 가운데 행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의 그 행위를 온전히 함께 전함을 통하여서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또 주님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행한 일의 가치를 기억합니다. 이 여성의 그 가치, 그 이름을 남긴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떠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가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라는 그 행위에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사람들 보기에는, 주의 제자들 보기에는 낭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일은 너무나도 가치 있는 귀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억되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이 여자의 행위를 보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였던 여자로 그 여성을 기억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헌신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말이죠.
지난 주일과 월요일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한 순간이었죠. 그 새생명 축제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섬겼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수요일마다 70인 전도대가 나가서 같이 전도를 하면서 또 새생명 축제 가운데 이렇게 초대하는 일들을 또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계속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제 그 복음을 이렇게 전도를 매주 나가는 그 지역 중에 한 곳인 그 산기슭 공원팀이 있어요. 그 산기슭 공원팀 가운데 그 어르신들이 7분이나 월요일 날 참석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차만 운행을 해주면은 7분이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매주 복음을 전하는 그 권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제 차량 운행이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10시에 그러면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기다리시면 안 되니까 우리는 좀 일찍 가서 기다립시다 해가지고 그 권사님 두 분하고, 권사님과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3명이서 이제 교회 스타렉스를 타고 미리 10분 전에 가 있었어요. 몇 분이 나오셨을까요? 네,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다. 네. 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5분, 10분을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담당했던 권사님이 너무 낙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꼭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낙심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해 드렸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매주 전도대에서 전도를 나가고 어르신들에게 커피와 또한 여러 가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초대했는데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그 물질들이 허비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을 허비라 말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허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허비인 것이고 무엇이 헌신일까요? 과연 허비와 헌신의 그 차이 가운데 가장 핵심은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제자들은 한 여인의 상황을 동일하게 보면서 이 여자의 행위는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위를 허비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헌신으로 그 여자를 기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과연 무엇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2장에서는요, 이 향유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로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나사로죠. 나사로. 그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살아난 그 나사로. 그 동생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허비 같은 그러한 섬김으로, 그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 허비였는데 어떻게 주님이 보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향유를 부은 것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향유를 부은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오빠가 죽고 그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절망을 경험했던 마리아였죠. 낙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그 나사로를, 그 오빠를 바라보면서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의미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절망을 떠오르면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핵심은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은혜를 받은 자는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사라지는 향기라 할지라도 그 짧은 한순간만이라도 그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할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주님의 절망을 한순간만이라도 위로해 드릴 수 있다면, 함께 온 향기가 가득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여자에게는 그 1년치 연봉도 전혀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라 말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고 열심히 모든 것을 내어 주님의 그 길을 간다 말하는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종의 값으로 파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계신가요? 그 은혜가 가득 넘치면서 하는 모든 행동은 섬김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 행하는 것은 허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섬겼지만 허비가 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결과가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넘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헌신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받은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억해 주신대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허비다라고 말할지라도, 세상에 이름을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혹시나 영적으로 지쳐 있거나 낙심하거나 또한 무엇인가 헌신하였지만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충만히 거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